오늘날 시대는 AI 시대라고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스마트폰에도 탑재되어 있고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까지 만들어서 로봇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 중에 자동차 회사라든지 또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AI를 통하여서 로봇으로 일을 합니다. 미국 조지아에 세워진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가 AI를 탑재한 가운데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청년 중 하나도 로봇공학을 전공했는데 그 로봇을 움직이기 위하여 조지아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인간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가히 청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개발해내고 그리고 이룬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무기력증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을 느끼고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인간의 그 무궁무진한 그 능력과 지식과 힘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불신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드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억압받고 유린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힘으로, 기드온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뜻밖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고 비겁한 자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주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을 버렸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 봐라,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봐라. 너의 힘으로 너의 가정을, 너의 기업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밀을 타작할 때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을 피하면서 근근히 가족을 먹여 살리던 연약한 자,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그는 한탄하고 주님 앞에 망연자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주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라고 합니다. 므낫세 족속은 결코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는 지도자였습니다. 결코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집안, 자기 자신은 이 작고 연약하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믿고 여기면서 그는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패배감과 절망감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작아지고 연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왕은 무남 동료만 있었습니다. 그 무남 동료의 양자로 모세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다음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의 나이 40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왕성한 열정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죠. 그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처갓집 더부살이를 하면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을 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실패했다는 그 실패감 속에 살아가는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주님이 지금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젊은 나이, 힘 있는 나이, 권력을 등에 입었던 나이 40에도 내가 실패했는데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처갓집 더부살이라 하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이집트 말도 다 까먹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뭘 내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했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실력에 나의 학벌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못한다, 나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다라는 기도원의 한탄과 반응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원아, 네 안에 있는 힘은 바로 나라다. 네가 나를 놓치고 네가 나를 붙잡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힘이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기도원아,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힘, 그 힘을 감춰두고 늘 비겁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이나 타작하는 연약한 자가 된 것이다. 네 안에 있는 힘, 그 잠재되어 있는 힘, 드러나지 못했던 힘, 나를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죠.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하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원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너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일깨운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공지능을 개발하여서 로봇 스스로 일하게 만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도록 초음속 전투기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AI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양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우주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망한 것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적과 기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이 80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부어서 그들이 질리도록 먹게 했습니다. 이런 능력, 그런 어떤 기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데 어찌 불가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20살이 되기 전에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워 번영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기 때문이라고 그의 노래를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울 왕의 살해의 위험을 받아도 살 수 있었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노래했고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믿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스펙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원처럼 될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요, 나는 실패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 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패배감과 잘못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쉽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나로 하여금 증표로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그 징표를 구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오늘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인지 한번 여러분도 정표를 구해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여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쿡을 양풀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당시의 선지자에게 어떤 예언을 받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립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받는 예물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음식으로 만들어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서 먹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이삭과 같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하여서 기드온의 그 예물을 먹지 않으십니다. 천사니까 못 먹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찾아갔을 때는 다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만든 예물, 똑같이 그도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었지요. 그때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기드온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물을 지금 정성껏 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먹지를 않습니다. 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부풀지 않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았어요. 자, 이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위,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지팡이를 이렇게 갖다 댔는데 바위 위에 놓은 고기와 또 그 국과 무교병이 바위에서 일어나는 불로 인해서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던
번제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염소를 기도원은 그저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받았을 때에 제물로 삼으시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염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위 위에서 제사를 주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주겠다. 어린 양이 바위 위에서 번제로 태워진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주겠다. 이것이 나의 증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주마. 이것이 나의 증표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증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하여 증표를 주실 때에 그 아들을 증표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증표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부활하고 성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증표로 주님은 자기의 영,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표다.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성령으로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 너희는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았지만 그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 감옥의 간수장이와 죄수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념이나 내 마음의 기대가 아닙니다. 분명한 현실이고 실제고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가 능치 못할 일을 없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기도원에게 너의 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미디안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을 한 사람 치듯이 너는 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주님은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손끝에 능력이 있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받은 그 염소의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번제하게 하심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증표가 될 거야.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병들게 쇠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성령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달려가자. 다시 깃발을 들고 나의 원수를 무찌르자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